이쪽이요.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고요. 혼자 여기서 하고 있는, 너무 큰데. 네,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또 왕정시대에 관해서 배울 건데요. 왕정시대가 조금 이제 오늘부터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이제 분열 왕국 시대를 배울 거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도 어렵고 왕들도 너무 많고 그 스토리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왕정시대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접근을 했는데 일요일날 오후에 그 성경 공부를 하는 걸 보니까 모든 성경이 다 어렵더라고요. 나는 이제 구약을 좀 많이 편식을 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단에서도 늘 구약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수요일날 3시 반에, 3시에 딱 가서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배우는데, 이 창세기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접했기 때문에 쉽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 이제 많은 것들을 알고 있겠지.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앉아봤지만, 굉장히 너무 어렵더라고요. 지명 하나하나마다 뜻이 있고, 또 지형이 갖추는 또 의미가 있고, 또 인물 하나하나마다 그 이름의 뜻과 또 그 역사와 그 사건들 속에서 정말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왔잖아요. 이 자매님들의 그 학습 수준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서 내가 이제 너무 그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정말 생각보다 내가 아는 것들이 없더라고요. 옆에서 이제 지혜자매가 많이 이렇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튼 이 성경에서는 쉽고 어려운 것들이 이렇게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접한 것들이 나에게 쉽고 그리고 많이 접하지 않은 것들이 어려운데 이 왕정시대는 우리가 많이 접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는 많이 배웠다고 하지만 이 성경은 배우면 배울수록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섭취할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정말 끝도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했어요. 동시에 이 교회의 비전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이 성경을 공부하는 이 열기를 보면서 이 교회에 정말 비전이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좀 안타까웠던 것은 형제님들이 좀 이렇게 그 자리에 많이 앉아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까운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 이 왕정시대에서 특히 북이스라엘의 시대를 살펴볼 건데요. 그 나라의 왕들이 그들이 행한 일들을 그 후손들이 그대로 배워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 우리 교회에 리더가 되는 사람들 그리고 한 가정의 리더가 되는 가장들 이런 사람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동시에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그런 아쉬운 부분들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앞에 지난주에 내용들을 복습해보자면 솔로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고 그 지혜는 선과 악을 구별해서 재판하는 지혜를 구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마음이 합한 자, 마음이 맞은 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재판의 지혜 외에도 수많은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당대 전후에 솔로몬보다 더 능한 사람이 없었던 것을 얘기하면서 솔로몬이 지식과 지혜 수준이 정말 최고의 수준으로 되게끔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동시에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또 주셨죠.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시작은 굉장히 멋있게 출발을 하지만 결국에는 이 솔로몬은 넘어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솔로몬이 가장 크게 봐야 할 행적은 바로 솔로몬 성전을 지은 겁니다. 솔로몬 성전을 짓고 많은 그 높임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그가 했던 평화 정책, 바로 이제 정략 결혼을 인해서 수많은 나라들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것들이 결국 그 이방 여자들이 들어와서 이방 종교를 가지고 오고 이방 산당에서 같이 예배도 드리면서 우상숭배를 한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솔로몬은 결국 우상숭배의 길까지 가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대단한 그리고 위대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우상숭배의 길을 가게 되면은
그 대가는 분명히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세 사람이 있었죠. 그 에돔의 왕, 그리고 다메섹의 왕, 그리고 여로보암, 이 세 사람을 준비하셔가지고 솔로몬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다음 왕인 르호보암 왕 때 여로보암의 왕가 해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옆에 이거 안 띄워주나요? 네. 오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 북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저기 여로보암부터 저기 오므리까지 이렇게 굉장히 왕들이 많죠. 저기 남유다는 족족편이 남유다인데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이것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로보암의 왕의 시작으로 어떻게 하고 과연 그 여로보암의 왕은 어떤 길을 갔는지에 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말씀드리자면은 북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네, 북이스라엘은 전부 다 여로보암의 본을 받아서 죄의 길을 가게 돼요. 이제 그 언급이 없는 왕은 저기 마지막의 왕 시드기야. 물론 나라가 멸망하는 데까지 죄악을 범하는 왕들도 있지만 시드기야는 그나마 조금 나은 왕으로 분리가 돼서 악행은 했지만 여로보암의 길을 간 언급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악했다라는 베이스를 깔면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이제 반면에 남유다는 선한 왕들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구분을 하고 숙지까지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파란만장한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진한 이름 있죠. 그리고 연한 이름이 있어요. 진한 이름은 뭘까요? 네, 왕의 시작입니다. 왕조의 시작. 그렇죠. 그러면은 이 북이스라엘에 보면은 왕조가 많이 바뀐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로보암의 왕조, 그다음 바사, 시므리, 오므리. 왕조의 시작이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썩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렇죠. 반역이 있거나 하나님의 말을 안 들었거나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로보암의 말씀을 먼저 찾아볼 건데요. 지난주에 한번 봤었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7절로 38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그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네, 여로보암은 남유다의 그 통치, 솔로몬의 통치를 어찌 보면 반역을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지만 반역만으로는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솔로몬의 그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그 저주, 그 하나님께서 그 명하신 예언 그대로 이루는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거든요. 그래서 반역이라는 그런 소주제를 이렇게 이 성경에 보면 가지고 있지만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허락이 된 그런 반역의 모습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의 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악행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 분명 이도 순종했으면은 율례와 명령을 지켰다라면은 다윗처럼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냥 반역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상 12장 26절 보겠습니다. 네. 12장 26절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네, 이제 이 여로보암의 딜레마, 여로보암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성전은 남유다에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민족, 10지파를 데리고 나온 민족은 북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절기와 또 이 제사를 위해서 성전으로 가면은 다시 저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누가 옆에서 말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이러면 다 돌아가겠다라는 염려와 함께 말씀의 왜곡을 시키게 됩니다. 그 뒤의 내용들을 보면은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금송아지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성전이 없기 때문에 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의 땅에서 북쪽과 남쪽 경계, 북쪽 끝은 단, 그리고 남쪽 경계는 베델이 되겠죠. 그곳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산당을 지어가지고 그들에게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겁니다. 이거 말씀의 왜곡이잖아요. 그런데 절기 또한 그 뒤에 보면 바꾸게 되는데 이 성경이 내 성경이 아니라 글씨가 너무 작아요 지금. 자,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제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 삼고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니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거 말씀의 왜곡을 일으키는데 절기도 바꾸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절기를 행할 때 보면은 말씀에 묵상을 하거든요. 그 토라 말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들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이 일을 리더하는 레위인들을 자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자리를 없애가지고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 한 마리, 큰 소 한 마리나 양 7마리를 주면은 제사장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제사장의 일을 굉장히 하고 싶었나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소를 한 마리 주거나 소 한 마리와 양 7마리라는 엄청나게 큰 예물을 가지고 그 직분을 샀다는 것은 아무래도 그 직분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직분은 쉽지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잘못 이해하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나이도 철저하게 30살부터 50살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게끔 그 전에 5년 전부터 연습하게 할 수 있도록 20인가 25인가 이렇게 모르겠지만 그만큼 엄격한 업무인데도 그 일을 너무 쉽게 본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은 그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하여금 올바른 길로 끌고 갈지 모르니까 제사장들을 레위인들로 세우지 않고 다 일반 사람들로 하여금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문제가 됩니까? 레위인이 문제가 되겠죠. 그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점령하고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이렇게 해라라는 말 중에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아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레위인들을 저버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성읍이 없었거든요. 성읍이 있었지만 업이 없었어요. 이 당시 사람들의 업은 땅을 가꾸어서 목축을 하거나 농경을 하거나 그런 일인데 땅을 업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들은. 대신에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11조를 그들의 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가 그들에게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업을 잃어버리면은 땅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에서 그냥 거지로 살아가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남유다로 다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유다 하면은 유다 그리고 베냐민 이 두 지파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레위 지파들이 다 남유다로 가게 돼요. 또 후에 르호보암 외에도 아사왕 저기 이제 긴 통치를 한 아사왕 보이죠?
긴 통치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잘 살았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추측을 하면 좋습니다. 아사 왕은 좋은 통치를 했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아사의 그 올바른 통치를 보고 남유다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까지 보여준 것을 보면은 이 여로보암은 굉장히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은 자기 스스로 그런 거죠. 자기 합리화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자기 합리화로 하나님의 것들을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어떠한 합리화가 내가 하나님과의 길에서 방해가 될까? 봤더니 너무 많더라고요. 제 차에는 뒤에 I love Jesus를 붙여놨거든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문구를 붙여놨는데 생각보다 은근 보복운전도 많이 하고 은근 신호도 안 지키고 이게 또 이렇게 은근 또 이렇게 화가 나면은 또 말도 또 함부로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늘 신호를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회사에 늦었을 때, 바쁠 때, 그리고 뭐 급한 일이 있거나 뭐 그러면은, 그리고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아주 밤중에 이럴 때는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서도 나에게 합리화를 하기를 바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급한 일도 급한 일이지만 이 밤 시간대에 특히 이 시골은 차가 많지 않잖아요. 이것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낭비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게 작은 합리화입니다. 이 작은 합리화가 쌓이다 보면 결국 사고가 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교회에 늘 꾸준히 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 회식 같은 것들이 수요일이나 금요일에 잡히게 되면은 사실 이 모임의 최우선으로 와야지 정상이죠. 하나님의 그 가르침의 뜻으로 보면은. 하지만 회사 사람들과의 생활도 내가 집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함께 살아가는 제2의 가족인데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따라가야 해. 수요일이 되더라도 어쩌다 한 번이니까 괜찮아. 이런 자기 합리화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수요일, 금요일 날 큰 회식이라고 하면은 그냥 따라갑니다. 근데 이것은 뭐 올바른 그건 아니죠. 내 합리화거든요. 하지만 이런 길에서 내가 이 길들이 쌓이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서 제 길로 가게 되거든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멀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모임을 가볍게 생각하고 혹은 뭐 수요 예배나 금요일은 괜찮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자기 합리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로보암도 자기 스스로 이르기를 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 민족들을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어떻게 얻어왔는데, 어떻게 끌고 왔는데.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이것 좀 바꿔가지고 어떻게 끌고 가보자. 그럼 민족들이 가지 않을 거야. 그럼 괜찮아. 라는 합리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 잘못된 길을 결국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식어가 생기는 거죠. 여로보암의 죄의 길이라는 수식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멸망의 길을 가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는 경고를 하십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입니다. 13장 2절이 네, 맞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게 돼요. 남유다에서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에서 이르기를 나중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이곳에 베델에 분향하는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뼈를 태울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여로보암이 그 선지자를 보고 저놈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함과 동시에 이렇게 손을 딱 펼쳤는데 이 손이 그대로 굳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도 놀랬겠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지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단이 갈라지고 제가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여로보암은 이 굳은 손이 정상이 되게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이 선지자가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손이 정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에게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보니까 대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가서 떡이나 음료 좀 함께 하시죠 라고 했더니 이 선지자는 그런 것을 절대 못하게 되어 있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다시 오지도 말고 돌아서 가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것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분명 이 사람은 여로보암에게는 거절을 해요. 하지만 이 베델에 있던 한 늙은 선지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시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가 자기 아들에게 이 모든 스토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행하시겠구나 라고 하고 이 남에서 온 선지자에게 가서 떡이나 물 좀 먹읍시다 라고 했더니 저는 안 됩니다. 이러이러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꾀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당신에게 물을 먹어도 되고 음식을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 라고 했더니 이 선지자가 그래? 하긴 당신도 선지자니까 번복이 됐나? 내가 이렇게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왜 이런 스토리를 여기에 넣어두셨나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의 의미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로보암도 자기 합리화로 제 얘기를 간 것처럼 이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 사람도 굉장히 배가 고팠을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자기 합리화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먹어도 되나 보다 라는 것을 말해주기도 하고 동시에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깊은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는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의 꾀를 통해서 결국 이 남에서 온 선지자는 죽게 되고 늙은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라는 결정을 내리고 나서 자기 아들에게 내가 죽으면은 저 사람 묻은 곳에 나도 같이 넣어줘 라고 부탁을 하는 스토리로 이 선지자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결국 다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오늘 여기에 나왔던 사람 중에 요시아라는 왕을 언급했어요. 요시아라는 왕은 남유다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요시아라는 왕이 태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요시아가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뒤에 이 일이 행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로보암이 살고 있는 때부터 이 멸망의 예언은 300년 뒤에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이거 한번 가볍게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3장 20절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찾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요시아 왕 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당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이 일을 요시아 왕 때 거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그 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또 특별한 점은 요시아가 말하는 거예요. 무슨 비석을 보고 저 비석은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그때 남에서 온 선지자가 여기서 죽임을 당해서 여기에 세워놓은 비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뼈를 옮길까요? 물어보니 그 뼈를 옮기지 말고 거기 두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묻혀있는 것은 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 12의 조상의 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때 당시의 문화가.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돈 주고 사서 막벨라 굴에다 장사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도 들어가고, 요셉도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다 같이 그 조상의 묘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왕정 시대에도 많이 언급이 되는데, 조상의 묘에 들어갔다 라고 하는 좋은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조상의 묘에 들어가지 못했다
라고 하는 안 좋은 예가 있고, 그리고 정말 악했을 때는 짐승과 새가 그 시체를 먹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이 그렇게 돼요. 여로보암의 혈통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결국 죽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3장 33절로 3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지원하며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니라. 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 악행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할지라도 그 악행에서도 수준이 있어요. 조금 악행했냐, 아니면 많이 악행했냐, 아니면 끝판왕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배울 왕들 여로보암부터 오므리까지는 이제 크레센도예요. 크레센도. 우리 음악에서 보면 점점 세겠죠. 점점 악행을 해가는 크레센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뀌는 이 예후 때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무튼 점점 더 엉망의 사람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엄두에 두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4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악행을 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지금까지는 악행 중에서는 1등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상 14장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14장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하셨느니라. 그래서 왕이 된 지 22년 만에 여로보암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 때에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왕정 시대에서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두 가지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얘기한 이 여로보암의 제1길. 어떤 길이냐면은 민족을 넘어지게 하는 길이죠. 많은 것들을 왜곡시키고 바꾸고 해서 민족들을 넘어지고 자기 자손이 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그리고 우상숭배하는 길이 바로 여로보암의 제1길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좋은 길이 있다면 누구의 길일까요? 당연히 다윗의 길이겠죠. 네,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 남유다에 열심히 잘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사람들에게 따라다니는데 어떠한 말들로 함께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 다윗처럼 그렇게 했다.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 하지만 다윗이라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왕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지만 다윗과 같지는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이상의 것을 해야지 다윗처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역대하 34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요시야가 간 길이거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네, 다윗의 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동한 것 플러스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어떤 다른 이제 해석에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현대인의 성경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윗처럼 그 길을 정말 끝까지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왕들은 거의 없어요. 요시야 같은 그런 왕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의 본보기, 다윗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 이 길을 이 왕정 시대에 베이스로 깔아서 한번 끼워 맞춰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죽게 되고 다음 왕인 나답,
네, 나답이라고 뒤에 02라고 써 있잖아요. 네, 2년 통치로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유다 왕 아사 2년의 2년 통치. 왜냐하면 아사의 아사의 그 통치 시기가 길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서는 늘 앞에 나오는 것이 유다 왕 몇 년에 누가 왕이 몇 년 동안 했다. 유다 왕 아사 몇 년에, 유다 왕 아사 몇 년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2대 왕 나답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 당연히 여로보암의 제 길을 쫓아 살았겠죠. 그래서 열왕기상 15장 26절에 보면은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아비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하지만 우리가 여로보암의 그 멸망의 메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멸망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나답 때에는 나답의 신복 바사가 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멸절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30절에 보면은 15장 30절이 아니고 15장 27절에 보면은 이에 이사갈 족속 아리아의 아들 바사가 저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에서 저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쁘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네. 전쟁 중에서 죽인 겁니다. 그냥 성전에서 있을 때 죽인 게 아니고, 이 기쁘돈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은, 원래는 단지파가 있었던 곳이 블레셋과 가까웠거든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갔어요. 다시 이 땅을. 기쁘돈이라고 한 땅. 하지만 이 기쁘돈이라고 한 땅은 이 애굽과 시리아를 잇는 전쟁의 그 요충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익을 위해서는 정말 뺏어야 될 땅이에요. 그래서 나답은 잘못된 왕이긴 하지만 국익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서 이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나중에 후에 왕이 돼가지고 이 민족들을 다 몰살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이렇게 건너뛰게 되었는데 여로보암이 죄를 범하고 예언자에게 메시지를 받고 또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됐음과 동시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라는 아들이 병들게 됩니다. 이 성경에 그때에 아비야가 병들었다는 것은 아비야의 병든 것은 아비의 죄 때문에 병든 거라고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아비야가 병드니까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보내가지고 이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예전에 나에게 10지파를 데리고 왕이 될 거다라고 얘기했던 선지자에게 찾아가라.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한번 물어라. 라고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선지자 이름은 아히야예요. 이제 막 정신이 없더니 이름들이 너무 헷갈려서 저도 막 여로보암이 아브라함처럼 나오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 아히야에게 찾아가게 되는데 아히야는 늙어서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의 아내라고 하면은 안 좋게 볼까봐 변장을 하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발소리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 왔는가? 왜 변장을 하고 왔지? 라고 얘기하면서 너희 집안은 다 죽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지금 병든 아이 너희 성전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죽을 거야. 라고 안 좋은 소식들을 전해줍니다. 실제로 이 아비야는 성전에서 죽게 돼요. 그런데 이 나답 시대에 제2의 왕 나답 시대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모든 아들들이 죽게 되잖아요. 저는 이제 간혹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정말 모두 다 잘못 살았나? 그 중에는 정말 선하게 산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아비야라는 사람이 바로 그 중에 선했던 한 사람이에요. 이 바사가 나답의 그 가족과 여로보암의 식구들을 모두 다 죽일 때 굉장히 비참하잖아요. 가족들을 죽이고 또 그 시체들이 짐승이 먹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지만 이 아비야는 병들어서 먼저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 전에, 훨씬 전에. 이것은 어찌됐건 죽어서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병들어서 그 잔인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거룩하게 아니고 구별되어서 다른 죽음을 맞이했다.
그리고 병들어서 그냥 단순히 죽었다. 그리고 이 아비야만 그들의 조상의 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정말 공평한 하나님을 또 알게 되거든요. 나중에 요시야도 그랬죠. 요시야도 정말 선을 행했는데 어이없게 죽어요. 그런데 어이없게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백성, 그 나라 백성과 그 가족들이 죽임을 당한 것을 자기 눈으로 보지 않고 죽는 것은 그들에게, 그 왕에게는 축복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겁니다. 이 아비야의 죽음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음의 왕인 바하사, 네, 바하사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바하사도 좋은 일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4절에 보면은 바하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결국 똑같죠. 여기서부터는 반복이에요. 쭉쭉쭉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인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좀 이 인물들이 했던 큰 사건들을 하나씩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답은 아까 전에 전쟁 중에 있었고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이 바사는 어떠한 일을 했냐면 좋은 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최악의 왕이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민족들이 떠나가요. 남유다로.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역대하 15장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9절. 역대하가 아닌가 본데요. 맞네. 맞습니다. 네. 15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거하는 자를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습니다. 네, 아사 왕의 통치를 보고 이스라엘의 바사 아래에 있는 민족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사는 또 이제 딜레마가 쌓이겠죠. 이 족족 남유다로 넘어가는 이 민족들을 막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게 라마에다가 성을 쌓게 되는 겁니다. 라마는 예루살렘 가기 전에 있어요. 그래서 이 민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라마에다가 성을 쌓아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곳을 포위하게 됩니다. 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굉장히 큰 전쟁을 불러오게 돼요, 후에. 왜냐하면은 아사 왕이 살아갈 때 한 가지 실수한 게 있거든요. 어떤 실수를 하냐면은 아사 왕이 이 바사가 쳐들어와서 라마에다 성을 쌓고 포위를 하고 있으니까 아사는 하나님께 구하고 그들이 싸우면 돼요. 하지만 아사는 아람의 왕 벤하닷을 부릅니다. 예. 왜 용병을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후에 선지자가 아사를 그것 때문에 질책을 하게 되는데, 이 일 때문에 아람은 그 시대, 시리아를 말합니다. 아람은 그 시대에 점점 강해지고 있고 군사적으로도 강해지고 있고 부유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점령하고 싶잖아요. 점령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남유다에서 자기 나라를 불러가지고 북이스라엘 쳐주라고 하니까 얼마나 큰 명분입니까? 그래서 이때부터는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 굉장히 큰 괴롭힘을 계속 당하게 됩니다. 결국 바사가 그 민족들의 갈 길을 막기 위해서 라마에 성을 쌓은 이유 때문에 결국 아람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짐을 지고 가게 되는 거죠. 결국 자기가 한 곳에 자기가 넘어지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후에 아사 왕 때도 한 번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사는 결국 굉장히 그 악행을 통해서 경고를 받게 되는데, 열왕기상 16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진토에서 들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너는 여로보암의 집에 제 길을 따라갔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도 너의 족속이 결국 다 죽게 될 것이고 죽은 개가 먹고 공중의 새가 먹을 거다라고 하는 저주의 예언을 받게 됩니다. 이 진토에서 들어서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했다는 것은
정말 흙수저 같은 인생에서 금수저까지 세워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토, 좀 흙과 같은 너를 주권자로 세워놨는데 정말 형편없이 살았구나. 너도 너의 왕족은 다 멸할 것이다. 라고 해서 결국 그의 아들 엘라 때에 또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 엘라. 그래서 그 다음 왕인 시므리가 까만색 이름이죠. 네. 그래서 왕조가 또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엘라도 정말 엉망이에요. 엉망인데 나다 때는 기쁘돈 전투에 함께 가서 전쟁을 하는 중에 뺏겼어요. 하지만 엘라 때는 기쁘돈 전투에는 백성들을 보내고 자기는 자기 백성들 중에 높은 사람들, 고위 간부들과 함께 술잔치를 벌이고 있게 됩니다. 그때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도 참여하지 않고 그 성에 남아서 엘라를 죽이게 됩니다. 정말 엉망이죠. 갈수록 진짜 좀 뭐랄까 멍멍이판이죠. 멍멍이판. 갈수록 진짜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군대 장관인데 뭐 전체를 통솔하는 군대 장관이 아니고 전차 부대만을 통솔하는 군대 장관이에요. 그러니까 반쪽짜리 군대 장관이죠. 그래서 남아서 결국 이 엘라를 죽이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 바사의 온 집안의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의 친한 친구들까지 다 죽이게 돼요. 참 질서 없이 다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시므리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7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연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복잡하게 이해하면 시므리 왕조, 오므리 왕조라고 외우는데 내가 볼 때는 시므리는 별로 이렇게 외울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7일 통치는 왕도 아니고 왕조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므리를 잔챙이 왕이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잔챙이 같은 왕. 그래서 이도 당연히 결국 왕이 되고 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행을 하고 그 짧은 7일 만에 여로보암이 제 길을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 오므리는 당연히 그때 어디 있었을까요? 기쁘돈에서 싸움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기쁘돈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시므리가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어이가 없는 거예요. 오므리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이 내가 돼야지 전차부대 장관이 고작 왕이 돼? 라고 하면서 많은 백성들이 오므리를 지지하고 오므리가 와서 왕이 되려고 하는데 쉽게 왕이 되지 못해요. 시므리가 유다왕 아사 27년에 7일 통치를 하게 되는데 오므리는 아사 31년에 12년 통치입니다. 7일 통치했는데 중간에 몇 년이 비죠. 27년, 31년. 7일 통치했는데 비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또 엉망이에요, 이게. 오므리라고 이때 두 파로 나눠지게 돼요. 오므리를 따르는 오므리파, 그리고 기낫의 아들 디므니를 따르는 디므니파. 이제 분열 왕국 중에서 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파가 싸우다가 결국 오므리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므리 왕조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오므리도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그 앞에 정말 우리 악행했던 많은 왕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오므리는 거기서 끝판왕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므리를 기억하는데 한 가지 좋은 것이 뭐냐면 오므리는 이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을 짓게 돼요. 세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사마리아 땅을 사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수도의 역할을 하는 땅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몰라 이 이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시므리가 오므리의 그 군대 장관과 백성들이 올 때 시므리가 그냥 죽으면 되는데 그냥 죽임을 당하면 되는데 성전에다 불을 지르고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성전이 상했을 수도 있고 아무래도 그곳에 들어가기 싫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세밀이라고 하는 땅을 사서 사마리아 성을 건축하게 되는 일을 오므리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므리는 굉장히 악행을 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알만한 왕이 한 명 나오죠. 역사의 길이 남을 최악의 왕. 북이스라엘에서 끝판왕의 끝판대장. 예. 우리 회사에 보면은 그 경상도 사람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 양아치 끝판대장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아치 끝판대장을 진짜 엄청 막 못된 사람을 이렇게 일컬어서 하는 얘기인데 바로 이 끝판대장이 바로 아합이에요. 아합이 이제 오므리 왕가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이 약간 좀 뭐랄까, 이
초기 시대의 왕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들 여로보암의 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내용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다음에 다루도록 할게요. 여기서 좀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교훈으로 받아야 되는지 이렇게 돌아보자면은 약간의 좀 이상한 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보자면 솔로몬의 죄로 솔로몬의 때에 벌받지 않고 여로보암의 때에 민족이 말살됩니다. 그렇죠. 그의 왕조가. 그리고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여로보암 때에 말살되는 게 아니고 그의 아들 나답 때에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바사도 마찬가지로 바세의 죄로 그 아들 엘라의 때에 멸망이 오게 됩니다. 이것은 후대가 대가를 치르는 법칙이 아니에요. 이것은 선대를 따라하는 후대의 죄를 그대로 따라갈 뿐이지 이것은 선대의 죄를 후대에서 대신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문제가 후대까지 그 대가가 치르도록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로서, 가정으로서 좀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안에 흐르는 전통이나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죄악된 것들이 전통이나 문화로 이렇게 흘렀다라는 거죠. 그 다음 후손 때 멸망의 길을 간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남유다에 비해서 짧은 것은 그 이유입니다. 잘못된 문화들이 계속 넘어갔다는 것.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사시대에도 마찬가지고 왕정시대도 마찬가지고 잘못하면은 선지자를 보내주세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때에도 분명 경고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강하게 나가진 않아요. 근데 후에 보면은 이 아합의 아들의 때에는 굉장히 악행의 크기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예후라는 사람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 그 다음 사람이 엘리사라는 사람까지도 계획을 하세요. 그리고 그 나라를 치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왕까지 이용하는 그 세 사람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이 정말 그 악의 사태까지 갈 때에는 선지자를 주셔가지고 큰 개혁의 모습을 한 번씩 보여주고 하시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러한 개혁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예후도 마찬가지로 후에 여로보암의 제 길을 갑니다. 아주 멋진 그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면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다른 점이 있어요. 이것은 역대기에서 많이 고발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열왕기 상하가 선지적 관점으로, 왜냐하면 선지자가 항상 옆에 붙어 있잖아요. 선지자가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경고하고 선지자적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역대상하는 선지자적인 관점이 아니라 제사장적인 관점입니다. 왜냐하면은 역대상하를 쓴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잖아요. 에스라가 썼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의 인생의 숙련도, 시행착오를 겪은 후에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지내봤는데 이게 아니더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결국 이 민족들이 무너지고 멸망한 이후에 그 포로 시대에 있는 중에서 쓴 성경이 바로 역대상하이기 때문에 그들은 왜 멸망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이 빨리 멸망했냐에 관해서 고발하는 내용들이 제사장들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넘어왔다. 레위인들이 찬양으로 싸웠다. 이런 레위인들의 업적들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하에는. 그래서 남유다의 위대한 모습들을 많이 적다 보니까 사울에 대한 이야기도 쏙 빠져버리고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하와 역대상하를 구분해서 읽을 때 역대상하의 시점들, 제사장적인 시점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정말 레위인과 제사장의 필요성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나라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정신 차리고 좀 열심히 살아봐야겠다 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마음을 또 하나님께 돌립니다. 일주일 동안 또 세상에 살다가 또 흐트러진 마음들을 교회 와서 또 바로잡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말씀이 없어요. 율법이 없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는 그에 비해서 더 오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분열한 이후에 20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거든요. 이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북이스라엘에는 말씀이 없고 그리고 선지자의 큰 간섭도 없고 하기 때문에 빨리 망할 수 있는 구조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좀 때렸어요. 때렸는데 이제 세게 때린 게 아니고 살살 때렸습니다. 왜냐면 우리 아들은 책을 읽으면은 책이 작아져요. 책을 막 먹어버리거든요. 책을 자꾸 물어뜯더라고요. 하고 저 책 물어뜯는 거 안 되는데 책을 볼 때는 항상 옆에 앉아 있다가 잠깐 자리를 빌고 왔는데 책을 물어뜯어서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입에 있는 걸 빼고 입에는 별로 안 들어갔는데 침으로 이게 말캉해진 책을 이렇게 뜯어냈어요. 그래서 책이 또 작아졌죠. 근데 이 아들의 이 모습을 보고 책을 입에 댈 때마다 입을 때렸어요. 책을 입에 댈 때마다 입을 때렸어요. 한 10분 동안 때렸어요. 이렇게 살살 때렸어요. 세게 안 때렸습니다. 살살 때렸어요. 그랬더니 한 10분 후에는 입을 딱 들라다가 딱 쳐다보더라고요. 나를.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한 200일쯤 지나면은, 그러니까 1년쯤 지나면은 자기 사고와 이런 것들이 자아가 발달되기 때문에 인지를 해요. 그리고 고집이 생기고 땡깡을 부리고 그럽니다. 사실 그 전에 아이가 우는 이유는 진짜 딱 3가지입니다. 배고파서 울거나, 이제 변을 봐서 울거나, 그리고 이제 열이 나거나 아파서 울거나, 그리고 잠이 와서 울거나. 그런데 자아와 그 사고가 발달하면은 우는 순위의 1위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예요. 줬다가 뺏었을 때, 그걸 억제하고 절제시켰을 때 가장 많이 웁니다. 근데 이 아이를 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아직 많이 키워보진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부끄럽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도 이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죄악의 길로 가도록 놔두고 혹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그들이 넘어짐의 길을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제가 이 책을 먹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기도가 막히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잘 때 기마개를 꼽는데 기마개가 너무 무서워요. 전에 한번 기마개를 입에 2개 넣어가지고 한번 애먹은 적이 있거든요. 이제 자매가. 이 기마개 안에 들어가면 불어요, 물에 닿으면은. 그러면 기도가 막히잖아요. 잘 때도, 기마개를 꽂고 자는데도, 이걸 철저하게 서랍에 못 넣을까봐 너무 막 스트레스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때리고 했었는데, 이게 이 아이의 죽음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억제시키고, 절제시키고. 아이가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그리고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는 억제시키고,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래도 부유하고 형통하고 정말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없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귀영화는 우리를 넘어뜨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도 그들이 형통한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고 또 멸절하시고 치시고 멸절하시는 것은 이유가 다 있는 겁니다. 그의 대가를 보여줘야만이 그 후대가 따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대가를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대가를 치르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 좋은 그런 힘든 그 고난의 길을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자기의 소유라고 하지만 빼앗겼을 때 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들이 내가 일해서 벌었기 때문에 내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여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내가 내 힘으로 벌었다. 그래서 내 거다. 그래서 이 부를 축적하고 올바른 길을 쓰지 않고 내가 다 쓰는 것은 아무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은 아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안 채워주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고 싶을까. 그런데 얼마나 참고 억제하시고 절제하시고 또 우리를 절제시키고 억제시키는가 라는 것들을 보면서 이 역대상하의 수많은 왕들의 넘어짐을 보면서 하나님의 왕의 시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의 시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실패의 원인들 바로 이 선지자가 없는 것 그리고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는 것 이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해 보자면은 지금의 선지자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만큼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이 교회 곧 망해 이런 식으로 가면 망해라고 외치고 가면은 우리가 막 정신을 차릴지 뭐 이적을 보여주고 표적을 보여주면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눈으로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셔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에게 선지자가 없느냐? 아닙니다. 우리에게 선지자가, 가장 큰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없느냐? 제사장, 이 교회에 또 리더가 되고 또 이 교회의 직분들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인들이고 제사장들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교회에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제사장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를 만나는 것은 이 성경을 많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정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선지자를 만나는 것,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것. 왜냐하면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보지 않으면은 이 선지자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아무런 메시지도 주지 않는 벙어리 선지자예요. 하지만 우리가 열어서 찾아보고 배워야만이 이 선지자는 나의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모이기에 힘쓰고 말씀 묵상에 힘을 써야 되는 것이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대하 15장 3절 말씀을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이제 오래였으나, 바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제사장과 율법을 잃어버린 여로보암의 죄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죄의 길을 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합리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 다윗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올바른 길에서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기쁘게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